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설교 말씀. 우리가 5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그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5장 1절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스 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쓰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가르쳤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정말로 복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육체 건강함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 사람 존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아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갔다든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든가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았다든가 하는 것도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 자기를 돌아봄, 이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큰.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팔복 다음에 이야기가 첫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3절 이야기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의 제일 큰 특징은 짜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맛을 느끼는 게 있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 4대 맛이. 그게 매운맛. 매운맛은 맛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게 통증이다. 그래서 맛을 안 보기도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소금에 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소금의 어떤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금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죠?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빛이다. 제자로서의 삶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 소금 맛을 내고 짠 맛을 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복고자 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세상에 무슨 짜게 하겠느냐. 인류의 역사가 사실 수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고기를 먹고 이 생물을 취하고 하는 동안에는 그 안에도 다 짠 기들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소금에 관한.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소금에 관한 것이 발견되고 발명되면서 이 소금의 가치가 점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 서해안에 무슨 소금을 쓰고 있어요? 천일염이라서 천일염.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다 이렇게 해서 증발시켜서 그 소금을 얻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통해서 얻는 거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그런데 유럽 쪽에 가면 바다가 이렇게 내륙 쪽에는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소금이 암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하나가 소금산이 되기도 하고 이게 광산처럼 막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소금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럽 여행을 가보면 이제 폴란드나 뭐 이런 쪽으로 동구권에 가보면 이 석탄 광산, 뭐 금광산 뭐 이런처럼 이 소금 광산에 들어가서 그 옛날에 소금을 채취하고 그 소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광물로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혹시 선물로 이렇게 소금을 받으면 분홍색 소금도 받고 막 이렇게 특별한 소금을 받는 것들이 그게 암염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네랄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입원해서 뭐 식사를 이렇게 무염식 같은 거 해보시면 아셨겠지만 이게 간이 안 된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아실 거예요. 그 짭짤한 짠지 하나만 해도 입맛이 확 돌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염이니까 짠기가 다 빠지면 이 바위 같은 것들을 밖에 버려서 사람이 밥먹고 돌덩어리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것은 이게 존재하지가 않는, 짜지 않는 소금이 있겠느냐 이 얘기나 마찬가지. 바로 이 부분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켜서 이렇게 위에다 두지 아래다 깔아두는, 식탁 아래 두어지고 덮어두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결국 이 등의 빛의 그러한 사용처가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이런 인격으로, 이런 삶으로, 이런 행동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러한 군중 심리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늘어났어요. 무리들이 모여서 일어난 것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12명의 제자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의 초대. 이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제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얘기하시죠. 이게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의 속담 가운데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렇죠? 넣어야 짠 거예요. 여러분 간이 맞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명절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센데,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맛이 이렇게 맛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간을 보면 간이 좀 세. 근데 저도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간이 좀 이렇게 좀 세지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이 세면 짜다 못해 쓴 것이 확 올라와 버리죠. 너무 짜다. 이렇게 짜서 어떻게 먹어?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아요. 근데 짠 것은 정말 힘이 들어요. 제가 처음 이천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이제 신방이 됐는데 이렇게 금음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 팥죽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이게 서울에 이래서 팥죽을 잘 안 먹어봤고 그런 걸 잘 집에서 안 해봤는데 단팥죽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단팥, 팥에다 단 거 넣어서 이렇게 달달하게 먹는. 근데 이렇게 설탕이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가락을 딱 떠서 넣습니다.
근데 그게 맛소금이었어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야. 와, 내가 그때 지혜가 참 없어. 순진하니까 전사가 처음 나가서 신방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우 이거 소금이었군요. 바꿔주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를 짜니까 머리를 쓰느라고 어이 맛있다고 더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팥죽을 더 집어넣었어. 2배로 늘어났는데 똑같이 써. 그 더 달라고 어떻게 더 남겨.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고문도 그런 거군요. 여러분 짠 거 먹어. 어우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짠 거 먹어도 힘들지만 여러분 싱거운 걸 한번 먹는다 생각 없어요. 아무 맛도 없이 싱거워. 국도 싱겁고 반찬도 싱겁고 무염식으로 나왔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소금 좀 가져와 봐요. 그래서 국에도 소금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이거 맛있구만 떡 나오는 거. 그렇죠? 그 음식이 맛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간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국을 맛있게 끓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소금 좀 주세요. 왜 맛이 이래? 소금 좀 넣어보세요. 딱 간이 맞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근데 그거 먹으면서 야, 이 집 소금 되게 맛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국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소금은 간이 되어서 간을 적당하게 맞추는 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짜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소금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의 고유 맛을 살리는 데 소금이 첨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소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음식에 들어가서 자기는 죽이고 소금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그 음식을 풍요하게 만들어내는, 맛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한다. 그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녹아서 쓰러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그 안에는 자기 희생과 더불어서 함께 맛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 소금에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정말로 맛있는 인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말로 멋진 인생, 맛있는 인생, 정말로 풍성한 삶의 조화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함께 서로의 장점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그렇죠? 맛있는 인생, 멋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로 신바람 나고 인생이 새롭게 여러분이 살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꼭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은 여러분 특성이 그런 거잖아요. 어두울 때 빛을 찾으면 어둠이 슉 물러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이야기가, 첫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시죠. 그 창조 전에는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이게 질서가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쫙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불을 탁 켜면 밤에 나와 돌아다니던 벌레들, 생쥐들 다 피해 도망가죠.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면서 뭐가 드러나요? 모든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뭐가 드러나요? 더러운 것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할수록
이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근데 빛이 쫙 비추면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세상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주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이사야서 말씀을 보지만 이 정의가 굳고 재판이 굳고 사회의 모든 것들이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면서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정의가 세워져야 맞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불의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맞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를 두고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다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특성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빛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도 한번 보세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얼마나 이게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적당한 햇빛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싱싱하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사람도 너무 빛을 안 보면 여러분 이 비타민 D가 형성되지 않아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약으로 먹어줘야 돼요. 햇빛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로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거든요. 그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 어디서 이게 역할을 하냐면 세상 속에서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망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다 모아놨어. 이 소금 덩어리가 돼 있어. 교인들을 모아놨어. 여기 소금 덩어리야. 얼마나 짜겠어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이 소금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희생되고 함께 섞였을 때 거기서 맛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위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로서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멋있는 인생, 멋진 인생, 정말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밝혀지는 그런 역사들이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 빛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이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빛을 받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제자들,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빛으로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빛이 어디서 밝혀지느냐? 어둠에 들어갔을 때 빛이 더욱 강하게 밝혀지면서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도의 삶은 어디서 빛이 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사라져야 되고 거기에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거기서 마땅히 바른 길로 비춰지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작게는 가장 작은 사회의 구성이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정말로 행복하고 달달하고 맛진 또 정말 살맛 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시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의 출발이잖아요. 행복한 삶, 에덴 동산의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져간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정말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여러분 소금이 자기를 다 녹이고 맛을 내고 소금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이에요. 이 가족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침 새벽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다가 어쨌든 살렸어. 살림살이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애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인정하지 않아. 부인도 때로는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 내가 그래도 희생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속에서 또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겁니다. 확실히 부족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소금은 그런 존재예요. 소금은 그런 존재라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걸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랑으로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것으로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나와 여러분들의 복에 속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갈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건 본인의 결정이에요. 자녀들이 아빠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고 정말로 존중하고 그런 관계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뭐 그 아이들이 몫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한 마음 속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도 있더라.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을 때 여러분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익 공동체가 되었을 때 거기선 자기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죠. 뭐 정당 정치한다. 뭐 정당 그건 이익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뭐예요? 정권 창출이겠죠. 거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거는 데입니다. 거긴 자기 희생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윤리 이 부분을 세상 속의 삶의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꿋꿋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자존심도 강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욱하고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지만 내 안에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제자로서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제자로의 삶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리로서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하루에. 일주일 단위로 따져봤을 때 여러분 7일 가운데 하루 안식일 지내듯이 하루 온전히?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 24시간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세상 속에서 6일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더 많이 살아?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 근데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삶의 기준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 했을 때 우리 코로나 이렇게 검사하고 하면은 몇 퍼센트였냐면 2.8%, 3. 몇 퍼센트 그래요. 그 3명이에요. 100명이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하면 3명이에요.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2만 명, 3만 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이 검사하면 몇 명이 나오냐 하면 어제 보니까 100명 검사하면 18명, 18% 정도 나오는데 18명 나오는. 그러니까 100명이 가서 줄 서고 쫙 해서 막 검사 받고 내가 코로나인지 의심스러워서 막 가서 받았는데 다 음성이 나오고 18명만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18명 나왔는데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지금 2만 몇천 명, 3만 몇천 명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야 이거 그냥 코로나가 일반 독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까지 지금. 처음 출발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막 겁먹고 막 백신 구하다 맞고 막 이럴 때는 정말 K 방역이 최고인 것 같고 마스크 쓰면 다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오미크론 이게 보면 마스크 써도 50c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 다 없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와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이 되고 그래가지고 물론 음성들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참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식구가 걸렸다고 그래도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 비난의 대상이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코로나 걸렸다 교회 가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었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느냐. 지금 이 난리가 난 게 18%. 여러분 세상 속에 대한민국 안에 교인들의 숫자를 통계적으로 뽑을 때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1000만 성도 그랬어요. 그 5천만 중에 1000만이면 20%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허수도 있고 말로 그렇겠지만 여러분 5명 중에 1명. 지금 이 오미크론이 한국을 들썩들썩하게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론과 모든 결정하는데 그만큼 들썩이면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물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기독교 무슨 당 만들고 막 하면서 교인들만 한 표씩 찍어도 우리 국회 진출할 수 있고 거기서 입법 활동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유리한. 여러분 그게 그 얘기예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얘기가. 국회의원에 딱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퍼센트를 맺으면 여러분
20%보다 더 나가는 거 아시죠? 30% 이상,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난 교회 다니다.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대통령이 장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만한 세상으로, 대한민국의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정말로 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는 그 일에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한번 물어보시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멋진 크리스찬. 저희 교회는 올해 장로님 두 분 추천해서 이번 다음 제방회 때 이제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밟겠지만, 여러분 조금 서울에 좀 큰 교회들 이런 데 보면은 장로 되기 위한 훈련을 엄청 합니다. 안내위원으로 몇 년을 해야 되고, 자동차 주차하는 요원으로 몇 년을 해서 교인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고, 헌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합장시키는 사람이 장로 후보가 돼서 거기서 투표해서 장로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무슨 청소를 얼마나 했느냐, 뭘 얼마나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뭘 따시었어.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교인을 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부유해집니다, 올라갑니다, 더 잘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너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 삶이 반듯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가 맡겨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너는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바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면 직업을 따라 부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그 가운데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데 있게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나라 이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는 여러분 장애인을 굉장히 천시합니다. 왜? 모든 이 사지 전체를 다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 머리도 안 깎았어. 상투 틀은 게 왜? 부모로부터 다 받은 거니까 이걸 함부로 자를 수가 없으니 거예요. 근데 요즘 상투 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시대고 그렇게 육체를 써서 사는 시대니까 장애가 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것을 못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살기도 힘들고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상 가운데서 보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고 해서 그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존귀하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뿐이지 그의 영혼의 연약함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래서 함께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그 일에 각각 맡겨진 사역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직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로 빛이 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늘의 천국,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이 있다면 이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부족한 인생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사람만 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은 이런 대로 부족함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합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삶을 어디서 살아간다고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멋있는 사람. 그 사람만 들어오면 맛있는 것. 정말 살맛 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함께 재밌고 그냥 뭐 일이 되고 너무너무 활력이 넘치고 좋아.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너무 귀해요. 그렇죠? 그게 소금과 같은 존재고 만난 존재고 빛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죠? 빛을 발하고 거기 어둠이 물러가고 늘 밝음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게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건 참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여러분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이 직장 공동체, 이 사회 일원으로서의 그런 삶의 여정들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축복과 신앙의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가 이렇게 배는 바다에 있을 때 역할을 하죠. 저 배는 바다에서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고기도 잡고 뭐 역할을 하는 바다 가운데 떠 있어야 돼. 이 배가 바다 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배가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 있어. 배가 땅 위에 있다고요. 그럼 그걸 배라고는 모양은 생겼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비행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차는 레일을 다닐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도 땅 위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 기차도 땅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봤더니 카페를 만들어서 그 카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 카페, 배 카페 뭐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 걸렸는데 그걸 산 속에 배를 만들어 놓고 카페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명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16절에 결론을 이렇게 하겠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뭘 보라 그래? 착한 행실. 너희의 믿음을 보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설교를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잖아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당연히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해. 할렐루야. 좋은 얘기예요. 우리 장로님 참 착해요. 이야, 우리 장로님 얼마나 독한지 몰라? 여러분 칭찬이 아니에요. 독하다는 건 착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뭐 자기는 희생되고 어쨌든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